높은 데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죠? 예, 욕 보셨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높은 데 올라온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북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늘 높은 데 있는 교회다.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빨리 내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예, 앉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일 때 가장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저는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잘 산다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좀 남들보다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조금 일찍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부모님 없이 자라서 그렇잖아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위로 올라가야 성공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많이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수련회에 이 누가복음 19장 1절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듣고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제 이름이 이지현인데 지현아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나무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부둥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혼자 힘으로 부모님 없이 혼자 산다고 그래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네 혼자 살지 말고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은혜가 저의 은혜가 되었고 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입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이 세상은 험악하고 힘들고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순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너무 돈 하지 말고 살다 보면 돈도 없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결인데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세리가 된다라는 것은 매국노와 같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삭개오가 얼마나 힘 있는 자에게는 아부를 철저하게 했고 얼마나 힘 없는 자에게는 얼마나 짓밟고 높은 데로 위로 올라갔는지 삭개오가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원래 이름의 뜻은 순결인데 순결한 이름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삭개오가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돈 했을까요? 처음부터 나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야지 라고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순결이 밥 먹여주나?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매국노라는 직업을 받아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창녀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우를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괜찮다.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고, 세리가 되자마자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있는 것 발휘했습니다. 삭개오에게 한번 부딪히면, 삭개오에게 한번 물리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무슨 별명일까요? 진돗개 삭개오. 한번 삭개오에게 물리면 돈을 안 낼 수 없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삭개오가 승승장구하면서 로마의 눈에 탁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입니다. 그리고 생료로 아주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점점 쌓여갔을 겁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심지어는 고리대금도 하고 돈이 점점 많아져 갔을 것입니다. 좋은 차도 사고요. 좋은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주말에는 요트를 사고 지중해 바다에서 멋있게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돈은 쌓여져 가는데 점점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악착같이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자신의 이름의 뜻 순결을 버려버렸는데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녀들은 다 믿음에서 떠나버렸고 고독하고 외롭고 밤만 되면 찾아오는 불면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삭개오가 처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평안도 없고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삭개오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더라. 나의 삶도 변할 수 있을까? 문둥병도 깨끗해졌다더라.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의 대명사인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내 이름의 뜻대로 원래 순결한데 그 순결의 뜻대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소경이 앞을 봤다더라. 기머거리가 들었다더라. 그리고 저 멀리에 나하고 똑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저는 1절 말씀에서 수련회에서 이 1절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나가셨죠? 들어가 지나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지나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들어가 지나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삭개오의 별명이 뭐라고요? 진돗개로 변해버린 그 삭개오를 하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서울에 계신데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래 칩시다. 부산에 도착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교회는 가주셔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 말고 최소한 어느 교회는 와주셔야 됩니까?
삼위교회가 제일 크네. 예, 삼위교회 가주셔야 되고 또 예, 하단교회, 뭐 부산노예 모든 산하교회에 최소한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 이름 됐다가는 싸우게 같아가지고 예, 교회는 말고 다른 노예는 안 가더라도 어느 노예는 가야 됩니까? 예, 부산 노예는 와주셔야죠. 어디에 내리셨기 때문에 부산역에 내렸으니까 부산 노예는 와주셔야 되죠. 그런데 부산 노예에 들어와 지나가 주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더라, 그냥 자기 볼일만 보고 버뜩 서울로 올라가셨다더라 라고 하면 섭섭하죠. 섭섭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방향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돌렸다, 트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 지나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삭개오가 저처럼 일찍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들을 책임지고 자신의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서 진돗개의 삶을 선택했던 한 소년 가장 삭개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이 오버랩이 되면서 삭개오도 그렇게 힘들었겠다.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 왜 순결의 뜻이 진돗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가 지나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늘 새벽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시는 오래되고 간절하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지나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어가 지나가 주셨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모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들어가 지나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은혜가 저의 은혜가 되었듯이 또한 아버지 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오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무 위에서 내려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위로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간 나무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무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지연아,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려와서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이,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사람 내려와 가 아니라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셨겠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불러주셨을 겁니다. 단순한 삭개오의 이름 석자만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겠죠. 삭개오가 어떻게 진돗개가 되었고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고 여차여차해서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삭개오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지금 이대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열심히 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돈도 없고 자식들은 다 믿음에서 떠나 있고
그래서 이대로 내가 천국 갈 수는 없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신청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의 남편도 모르고 너의 자식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산다.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나무 위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손 꼭 붙잡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예, 제가 설교가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내놓을 게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재산의 뭐를?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절반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을 속인 것이 있으면 몇 배? 몇 배입니까? 예, 속인 것이 있으면 4개.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대로 된 재산이 있겠습니까? 다 속였고 다 고리대금에서 얻은 그런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반은 날라갔고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반에서 몇 배를 준다는 겁니까? 4배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말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 내놓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전 재산을 이 엄청난 것 다른 사람은 다 하지도 못하는 이 전 재산을 내가 바쳤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라도 내가 할 수 있었어. 하나님 뒤늦게 나를 찾아와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거라도 내가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이겠습니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액센트,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이만한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이거 아니겠죠.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거라도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아시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손 씻을 물을 마실 물을 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뭐하노? 나는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라도 내가 할 수 있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벗어날 길 없는 이 죄악의 저주 가운데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여전도 회원 정도 되시면 아마 지금까지 향유옥합은 한두 개 정도는 다 깨뜨리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본인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고 충성 봉사하시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삶도 더 깨뜨릴 것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건강해야겠다.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내놓을 게 있는 인생이 되려면 제일 첫째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늘 저녁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맑은 정신을 주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누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거 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놓을 게 있는 영육간의 강건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나가 주시지 않고 어떻게 찾아와 주셨죠? 들어가 지나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지나가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신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9988 뭐 이렇게 하셔서 건강하셔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늘 건강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출입하는데 늘 지장이 없도록 늘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한 부산노의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